오늘도 예레미야서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20장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 제사장들 중에서 어른들을 데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런 깨진 항아리처럼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또 이 흰놈의 골짜기처럼 통곡하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전 뜰 마당에 와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될 때 이 성전을 관리하던 바수울이라는 제사장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바수울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성전을 관리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 와서 자기 멋대로 설교를 했다고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바수훌은 성전을 관리하는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 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불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도 불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수울이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이 성전에 있는 이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이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 고랑이라는 것은 예전 성경에는 착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모양의 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이 형벌의 도구로는 춘향전에 나오는 이 춘향이가 목에 찼던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과 목에 나무로 된 수갑을 채워 놓은 것입니다. 이 바수울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원래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관계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수울이라는 제사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불탄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세워진다고 말씀을 했을 때 참나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죄를 물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목에 칼을 채워서 성전 문 입구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한 말을 믿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돌아온 것은 공개적인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 20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밤새도록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욥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나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이 자신의 억울함과 괴로운 심정을 토하고 기도로 아뢰면 여러분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와 호소를 들으셨고 놀랍게도 바스울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 입에 넣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스훌이라는 말은 자유,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스훌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성경 밑에 보시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 바스울이 제사장으로 바른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이 나라를 사방으로 점령을 하게 될 때 바스울도 함께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스훌은 당시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바스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을 하고 고통을 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스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스훌이 잘못된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때 그 말을 듣고 따라갔던 모든 친구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이 성도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다가는 결국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스훌은 의인을 핍박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았지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들을 따라 죄의 길을 가기보다는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 의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하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기도로 아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것 같지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요. 또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께서 나를 권유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꿰어서 주의 일꾼이 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꿰어서 주의 일꾼 되게 하는 바람에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책임져 달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롱이나 치욕이나 모욕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욕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렸다가 꼬투리를 잡아서 복수하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성실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싫어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힘이 드니까 내가 다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다라고 결심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불 붙는 것 같이 답답하게 되어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일꾼들을 지키시고 또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것을 깨닫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센 용사같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는 자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큰 치욕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이 교회는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깨달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신학교나 이 교계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교회 성장이나 은사나 치유나 세상의 프로그램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이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할 이 교회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교회 속에 갇혀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은 좀 더디고 힘은 들지만 이 66권의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깨닫는 만큼 일하고 깨닫는 만큼 해강해 줄 때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리오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조롱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레미야